최근에 자동차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이 됐어요. 한 3번. 좀 시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고. 네, 작년에 배터리를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님이 이게 아마 어딘가에 그 전류가 새는 것 같다, 전기가 새는 것 같다는데 또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차를 점검하고 다 해본들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추운 날이니까 좀 잘 돌려서 그렇게 좀 잘 보호해야지 이제 이거 그 폐차시킬 때까지 타야 되는데 차 너무 좋거든요. 잘 나가 보이고 또 이거를 때문에 뭐 배터리 때문에 또 뭐 할 수는 없고 이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신호가 사실은 오잖아요. 또 몸에도 신호가 있고 또 차든지 경고등이 켜지죠. 만약에 그 경고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 이제 폐차가 되든지 사고 나든지 몸에 만약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쵸 죽든지 큰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죠. 경고는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경고가 올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젊을 때나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경고를 다 무시하죠.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게 몸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셔요. 여러 가지로 경고를 보내시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제 좀 하나 해결한 거는 이제 무서운 책은 아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막 우리가 들었던 뭐 희한한 그런 책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책이고 심판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물론 그런 못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자녀를 혼낼 때는 무슨 마음으로 하죠?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얘가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필 내용 7째 인의 일을 뗐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이제 7 대접으로 나가는 최후 심판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너무 무서운 내용. 이게 지금 우리가 책을 읽어서 그렇지 상상을 현실로 만약 맞닥뜨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근데 이 이야기들을 왜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왜 요한을 통해서 그것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죠? 예수를 전하다가 갇힌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굳이 이 이야기를 무서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고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는 반드시 결과로 도출을 해내야 돼요. 그럼 내게 주는 경고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든 또는 뭘 돌이키든 또는 그대로 가든 그런 삶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7째 그 나팔 중에 4 나팔까지만 살피고 뒤에 이제 3째 나팔까지 또 보게 될 건데 이 구조가 셋 구조예요. 7째 인도 셋 구조였죠. 생물이 4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다음에 5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영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니까 14만 4천 명의 인원이 나오고 7째 인을 뗐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넷과 셋의 구조. 지금 또 넷이 나오고 셋 사이에 또 하나님과 역사들을 또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이 7째 인과 이 나팔에 대해서 대상을 다르게 봅니다. 학자들은 7째 인은 주로 누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그 형벌과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물론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근데 대상이 죽임당한 영혼들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 성도들의 기도가 이 7째 인까지 있었어요. 근데 7 나팔부터는 이 세상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당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주로 사람들과 관련됐다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이냐? 9장 4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시더라. 일곱째 인을 뗐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나팔에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죠. 동일한 심판이 땅에 임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곱째 인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죽임당한 영혼들, 인침받은 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일곱 나팔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다른 심판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동일한 심판인데 다르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곱째 인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게 순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나타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의미, 이 심판의 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일곱째 인,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떼지는 또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된 의미로 이 대상은 누구고 이 대상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걸 순서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럴 때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 일곱 나팔을 이제 부는데 넷째 나팔까지 오늘 이야기가 있고, 다음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좀 결론을 내고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얘기를 보면 나팔 부는 걸 준비하잖아요. 근데 앞서서는 어떤 준비가 없었어요. 왜죠? 어린 양 인을 떼면 천사들이 바로 심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팔을 불어야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이 나팔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걸 준비한다는 걸 보면 뭔가를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앞선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를 본다면 천사들이 바로 일곱째 인을 뗀과 동시에 그 심판을 쏟아내면 돼요. 근데 이건 마치 나팔을 꼭 준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나팔을 부는 자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지금 보면요, 그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랑 이 나팔을 불어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넷째 그 인을 뗀 천사, 그 어린 양이 떼서 넷째 천사까지 했었던 내용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 또는 활, 이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땅 속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좀 주목해 보면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피 섞인 우박이에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왔어. 이 나왔다라는 말은 그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발생하다, 되다, 일어나다는 건데 어디선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우박과 불이 나오는 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땅으로부터 솟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쏟아진 거죠.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보낸 걸 말하는 거죠. 나와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박에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두 가지를 섞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먼저 우박에 관련돼서는 출애굽의 7번째 재앙과 유사한데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6절까지 좀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 출애굽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재앙이죠. 누구를 위한 재앙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쏟아진. 자, 그 내용 중에 우박을 보낸 것과 비슷하죠. 불을 내렸다라는 게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나무와 푸른 풀,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식재료들과 관련된 것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때 뭐를 그 심판으로 하냐면 사람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수목과 풀이 탔다라는 거는 또 모두 같이 죽는 걸 말할까요? 짐승도 죽는 거에 포함된 거죠. 이 풀들이 없어지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3분의 1만 탄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끝에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푸른 풀은 다 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수목은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지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곱째인에서 기근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사라진 가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심판을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가뭄과 가난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 그다음 기근이 또 구조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고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물론 우리가 죄가 아닌데도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말세에 일어나는 것 중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난과 가뭄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땅에서 불이 내려서. 그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땅에 불이 내리는 걸까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심판인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없죠? 피가 없어요. 자, 이 피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그 피, 개구리,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재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7장 17절에서 22절. 요거까지만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7절에서 22절. 요 피의 재앙은요, 셋째 나팔을 불 때 나오는 강에 쏟아지는 불이 내리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일단 피의 재앙 7장 17절에서 22절 출애굽기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시내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피로 물을 피로 강을 다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마실 수가 없게 돼요. 마실 수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먹거리를 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갈 때. 여러분 옷이 중요하세요? 솔직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올라와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먹거리를 친다는 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뭐로 하시는 거죠? 먹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기근을 통해, 이 가뭄을 통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여기에 뭐만 치게 되어 있죠? 3분의 1만. 하나님 3분의 1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3분의 1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9장 4절 읽었잖아요. 9장 4절에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또 말이 안 돼. 왜죠?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이 수목과 이걸 해하지 말라는데 이미 3분의 1과 풀은 다 타버렸잖아요. 그럼 뭘 또 해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풀은 자랐다. 왜냐면 이 시간 동안에 풀이 자랐다고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을 불었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기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 피를 요술사들이 바꾸는 걸 보니까 뭐라고 했죠? 완악해서. 이까지 거 정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재앙까지 가죠? 10째 재앙. 누가 죽었어요? 자신의 분신인 아들이 죽었잖아. 그때서야 마음이 돌이키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요. 도대체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 맞아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느끼지만 이 경고에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기근으로 죽고 내 옆에서 누군가 먹지 못해서 죽어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8절, 9절. 제가 8절 읽거나 9절 읽어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같은 조짐을 손에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제 어디를 치시죠? 이제는 바다. 아까 강. 뭐가 나타나요? 불 붙는 큰 산. 그래서 불 붙는 큰 산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불 붙는 큰 산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 밑에 있는 산을 들어다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던지실 걸까요? 그렇지 않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이에요. 처럼. 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 같은 덩어리. 누구는 또 불덩어리다. 근데 뒤에 나오는 그 10절에 보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니까 유성은 아닌 거예요. 큰 별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자꾸 뭐가 떨어지는 거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지금 바다에 떨어지니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죽은 거예요. 왜? 불이 떨어져서 폭발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산인, 물론 작은 산이더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죽은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3분의 1이나.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물들만 죽은 게 아니라 배들까지 깨졌어. 왜냐면 산이 떨어지니까, 불같은 산이 떨어지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바다에 먹을 것도? 하나님 계속 뭐를 치고 계셔요? 먹는 걸 치고 계시대. 먹는 거,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치사하게 먹거리, 걔도 먹을 때 안 버린다고 하는데 왜 하시는 거냐? 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돌이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뭐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우리 가난하면, 가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뭐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먹지 못하면 뭘 하죠? 출애굽에 제일 잘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니까 불평 원망하잖아. 근데 불평과 원망이 뭐였어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 달라고. 근데 고기를 줘. 물론 40년을 먹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메추라기를. 근데 한국 사람이었으면 또 메추라기 또 우리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40년을 잘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하나님 왜 일을 하실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경고를.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불붙는 큰 산은 다 구약에 예언된 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이걸 웅집사님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51장 25절. 불붙는 큰 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이걸 보면 불붙는 큰 산을 뭐로 봤냐면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이 떨어지고 있는 이 그 산은 바벨론이어서 바벨론이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자,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건 뭐냐면 27절인데 이거는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51장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화무관을 세우고 그를 주되 불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자, 뭐가 부니까? 나팔이 부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자, 한 가지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51장 42절. 어머니 혹시 찾으실 수 있어요? 예, 어머니 읽어주세요. 51장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자, 여기 바다가 또 나와. 바다 넘치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우리 주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심판에 행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18장은 훨씬 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용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이 본문보다. 근데 이걸 볼 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불붙는 큰 산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불붙는 큰 산이 이 땅에 오는 심판의 결과로 보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붙는 큰 산을 바벨론으로 보는 게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목적이냐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붙는 큰 산을 바벨론으로 규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깨지는 그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든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됐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건 불붙는 큰 산이 어쨌든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내리는데 먹을 것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또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심판의 경고라는 거죠. 3분의 1만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먹을 걸 치시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셋째 천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변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여기 보니까 또 산은 그 같은 뭐가 하나 또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은 바벨론과 같았던 또 심판의 도구냐?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찾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24장 21절입니다. 이거 국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이사야서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횃불같이 큰 별을 뭐로 봤냐면 왕족들, 귀족들 이런 거로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아까는 바벨론을 심판한 거고 지금 이런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과 제일 유사한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이거는 우리 수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걸 보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은 주로 사단 마귀로 보잖아요. 사단 마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심판에,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주는 심판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장도 분명히 바벨론 심판의 도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심판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과연 그걸 의도하느냐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유성이잖아요. 여러분 지구 충돌과 관련된 수많은 공상과학 SF 영화 보신 적 있죠? 재난 영화들이잖아요 주로. 그럼 어떻게 일이 됩니까? 지하 방공호로 들어가고 사람 숨잖아. 근데 그 터졌을 때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하늘에 떨어졌더니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에서 또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마실 물이 없어져. 아까는 뭐가 없어졌죠? 이 땅에 풀들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죠. 짐승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졌어. 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물인 거예요. 이 물까지 지금 먹을 수가 없어지게 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결국 심판이라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들의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목적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처음에 3분의 1 기근과 3분의 1 바다에 떨어짐 또 3분의 1의 물이 마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쓴쑥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치 그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처럼 피가 섞여서 사람들이 못 마시게 됐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였죠? 그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건 더하는 거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끊어버렸어요? 먹고 마시는 걸 끊어버려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심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쓴쑥에 대해서도 구약의 예언에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심판인 거예요. 쑥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을 준 이유가 뭐죠? 사람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드셨냐? 심판하려 만드셨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일곱째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보좌 앞에 섰던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땅에 임하는 3분의 1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사람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심판은 5째 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 때에야 나와요. 그때 가서야. 왜냐하면 재밌는 게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오거든요. 황충도 이 출애굽의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메뚜기. 근데 먹을 거 먹는다는 얘기가 없고 황충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넷째 재앙까지 넷째 나팔을 통해 이 심판을 통해 사람들 다 죽이시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요,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부터 먼저 심판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먹고 마시는 걸 건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람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경고하시려고 기근을 주신다는 거죠. 가뭄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또 뭐가 재밌냐? 기근과 가뭄이 오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죠? 양식을 축적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마음이 있으면 뭐 하죠? 나누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요셉의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기근이 7년 들고 처음에 먼저 풍년이 들었죠. 뭐 했습니까? 비축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년, 6년 들었을 때 요셉이 뭘 합니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심판이 아니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나누면 되거든요. 나눠 먹으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죽는 건 심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돌이켜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 받은 겁니다. 나누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돌아더라. 자,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별들의 3분의 1이죠. 해와 달과 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해의 3분의 1은 해의 3분의 1이 뭔가 타격을 받았다는 말은 치다 때리다라는 표현인데, 충격을 받았던, 뭔가 타격을 받았던, 해가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3분의 1은. 그럼 달도 3분의 1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별들의 3분의 1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났는데 해의 3분의 1이 기능을 못하고 달의 3분의 1이 기능을 못하고 별들은 3분의 1이 소멸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느냐, 해와 달이 타격을 받아서 뭐가 일어났냐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3분의 1의 비침이 없어요. 햇빛이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별로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인가가 사람이 살기에 제일 어려운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비자로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겨울인가 어떻게 가면 12시간인가가 낮, 아니 24시간 낮, 백야. 그 다음에 24시간 밤.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 햇빛이 24시간 내내 비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어두워. 여러분 이것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건 지금 공포잖아요. 해 3분의 1이 찌그러진 거야. 그러면 햇빛이 없어졌단 말이죠. 낮에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요. 그리고 달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의 9번째 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또 웅집사님 한번 또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흑암, 이게 재앙이냐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게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과연 이게 재앙일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 빛이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좀 연결해 볼 때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시력을 다 잃어버려. 그게 암흑인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속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폭력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그 정확한 제목 기억 안 나는데 한 지구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시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와서 그 사람들이 아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는데
더듬고 이제 그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공포가 뭐냐면 눈 시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 권력자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시력을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암흑이 지금 왔다, 지금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여기 나갈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답답함인 거예요. 볼 때는 답답하지 않죠. 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 보이면 엄청 답답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포냐 아니냐, 이게 과연 심판이냐 아니냐,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심판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6월절 어린 양과 장자의 죽음이 있는 이 구원과 심판이 갈림길에 흑암의 재앙이 있어. 그럼 이 흑암의 재앙은 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의 사람이 죽어가는 심판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게 공포인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인 거죠. 시계 제로. 우리 인생에 만약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어떤 일, 어떤 큰 심판이, 그러니까 이 넷째까지의 이 그 심판은 사실 심판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운 거죠? 거의 경고에 가까운 거고 워닝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 이 흑암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주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암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6째인까지 뗐을 때, 7째인까지 뗐을 때 거기서도 천재지변이라고 그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했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건 주중에 또 묵상으로 자세하게 드리기도 하고 이 마지막 구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되 땅에 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요.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보다 하더라. 자,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 다음 5째 나팔이 불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꼭 5째 일을 뗐을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타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셨던 그 내용을 자꾸 연상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왜 이런 휴지가 있는 거예요? 휴지가 뭐죠?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 여백이 있냐는 거죠. 심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몰아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차없이 뭐 손에 여지를 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는 게 심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헤렘이고 멸망이잖아요. 악한 모든 것들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진멸시켜요. 진멸이 헤렘이잖아요. 남기지 말고 애나 어른이나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싹 쓸어버리는 게 진멸, 노아의 홍수.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에 여지를 두시냐는 거죠. 왜 심판에 간격을 두시냐는 거죠.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이제 쓸어버리는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건 언제 있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나누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쓸어버리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3분의 1.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독수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독수리와 같은 건 본 적이 있지. 넷째 생물의 모습이 독수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독수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영광 돌렸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인까지 뗄 때 4번째 생물이 그 넷째 천사처럼, 독수리 같은 천사처럼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쓸어버린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이 독수리 같은 그 천사였다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라고, 화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화가 있을진저 3번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독수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독수리 같은 천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이 대상이야.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인침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드려요. 심판받을 사람들. 그들이 화가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직 새 천사가 남아서 나팔을 더 불어야 될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 독수리가 말하는 화로다. 3번 외치는 건 남은 3번의 화를 말하는 것일 때 이 독수리 같은 천사가 뭘 전달해 보는 것처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이 3번 더 남았어 이 자식들아. 이렇게 이들을 강하게 압박해서 너희는 끝났어 이 자식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는지, 아니면 이 화가 아직 3번이 남았으니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는지, 뭐라고 들리시냐는 거예요. 뭐로? 달라요 완전히. 그쵸? 만약에 이걸 너 이제 끝났어 이 자식들아 하면서 3번 더 남았다, 이거 방탄유리 할 때 한 발 더 남았다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아직 3개 남았을 때 뭘 해야겠니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요한계시록의 주제처럼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로다 3개가 남았으니까 돌아오라고. 왜? 3분의 1만 아직 죽이시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독수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독수리는요 여러 하나님의 강함을 말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수리 어디 갔어? 죄송해요. 지금 구절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잘 못 찾으면 또 주중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이거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넋을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이 말씀에 보면 독수리는 뭐하죠? 보호하는 동물로 나와요. 제가 이걸 읽어볼 때 물론 이게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3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이제 남았다,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고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독수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독수리가 정말 심판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라면 그냥 심판하면 돼요. 독수리가 나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내 타고 그냥 셋을 연결해서 5째 천사, 6째 천사, 7째 천사 나팔 불어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만 심판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독수리가 나와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3분의 1에 대한 건 오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주중에 제가 묵상으로 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연상되었던 구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하게 돼봤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 예, 우린 이거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좀 읽을게요. 제가 42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황토상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함이니라. 11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참치 오른 돈을 만들므로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그렇게 하려 하느니라. 제가 50절, 여러분 51절, 52절 같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승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긴 구절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셨던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그들을 향해서 하는 심판하신 예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 왜 굳이 그들에게 욕을 하실까? 왜 굳이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말해 주실까? 이게 단지 그들을 향한 비난과 심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두신 여지를 두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도 바로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심지어 죄인들조차 손을 내밀어서 그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뭘 담고 있는 거죠? 경고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셨습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들, 또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들을 연결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살필 때마다 깨닫는 게 뭐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이 얘기했던 걸 요한이 그걸 들어서 성취된 걸 말해줘요. 근데 한편 구약의 그 심판의 경고가 요한에 다시 반복이 될 때 뭘 원했겠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그 경고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왜? 경고를 듣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경고를 듣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입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거예요. 경고해서 돌아오라고 제발, 경고하니까 회개하라고 제발, 구원받으라고, 불타 죽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게 독수리가 암탉의 그 독수리가 자기 품에 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서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럴 때 화로다가 들리면 은혜고 들리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로다, 또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 화로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을 때, 바른 판단을 못했을 때 심판받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고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꾸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